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서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8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만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반기의 감사절기로 대표적으로 지내는 맥추감사주일은 지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맥추절은 성경에서 기인된 절기이고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의 전통에 따른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더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구약의 유대교 절기인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절기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내는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날로서 더욱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성경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의 지침에 따라서 맥추감사주일을 지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맥추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나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등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불임절도 지내야 할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근거,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근거는 구약의 절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갱신된 예배와 절기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라는 정신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로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의 제목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11절 말씀에 따르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전례에 따라서 제단에 분향하기 위해 가까이 갔을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증언인데요.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향단에 가까이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진리인 기독 신앙의 위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단한 상승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이르려 하고 더 나아가 열심으로 공로를 쌓아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고단한 상승의 방향을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인 기독신앙의 믿음은 어떤 방향을 갖습니까? 위대한 하강. 다만 오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에드워드 홀 박사의 근접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론은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에드워드 홀의 프락시미스, 그러니까 근접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인간과 인간 사이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공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상 이 근접학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거리의 규정을 명확하게 합니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인간에게는 보통 4가지의 공간 구역이 설정된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친밀감의 영역입니다.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킨십이 가능한 약 45cm 이하의 거리가 친밀감의 거리다,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애인이나 배우자, 부모와 자식 간의 영역입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이 관계성 안에서는 45cm 이상 벌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벌어지면 불안해요. 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갑니다. 그런데 한 2m 떨어져서 걸어요. 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황혼기에 볼 수 있죠. 남편은 멀리 가고 아내는 뒤로. 근데 막 불붙는 그 청춘이 연애를 하면서 멀리 떨어져 걸어요? 안 걷죠. 딱 붙죠. 45cm 이하로 붙는 게 정상인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죠. 부모랑 45cm 이상 벌어지면 불안함을 느껴요. 어린아이들, 아까 우리 유아 세례에서 너무 귀한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책임지고 세워가야 할 귀한 지체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1cm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 엄마와 친밀하니까. 아빠와 친밀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이는 45cm의 거리에서 1.2m까지의 거리인데요. 개인적인 자기 영역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내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 교회에서 서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내 영역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그런 어떤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서로 잘 알죠. 인사하고 지냅니다. 근데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이렇게 딱 예배당 의자가 딱 있으면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라 사람이 많아서 막 촘촘하게 앉았는데 촘촘하게 안 앉아도 될 법한 그런 집회나 기도회 때 일자로 딱 자리를 해놔도 저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명 앉고 뛰고 한 명 앉죠. 왜 그래요? 내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을 보장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떨어져 앉은 분들은 다 지금 안 가까운 거예요. 촘촘히 앉은 분들은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의 거리인데요. 1.2m에서 3.5m까지의 거리입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을 할 때 생겨나는 거리예요. 지하철을 타거나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뒷걸음질 쳐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벌리죠. 이게 바로 1.2m에서 한 3.5m까지의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이 사람 왜 다가오지? 사회적인 거리를 지켜줘야지 하고선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다가가 보세요.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네 번째는 공적인 영역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3.5m 이상에서 시야가 미치는 거리까지의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공적인 모임이나 학교에서 강연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거리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청중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정도의 거리, 이게 바로 이제 공적인 영역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드워드 홀은 남성들은 이러한 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이 거리를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짙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오랜만에 교회 데리고 왔는데 누군가 옆에 막 앉아야 돼요. 당신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남성들 절대 안 들어가요. 천지가 개벽해도 당신이 들어가 그러지 내가 안 들어간다. 왜 그래요?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 거리를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향이 발동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진정으로 친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여자분들은 놀라거나 웃기거나 흥분하면 사람을 쉽게 때리거나 갑자기 다가가기도 해요. 이때 남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오해를 많이 사요. 예. 그냥 우리 여성 자매들은 웃겨가지고 때린 거예요. 웃겨가지고 옆에 있는 애. 근데 그거 맞는 이제 형제는 오해해요. 내가 날 좋아하나.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친하면 가까이 가고 싶고 느닷없이 다가가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거리를 줄이고 상대를 만지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첫 번째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스카이,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 스페이스, 예,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헤븐, 예,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3층 천을 뚫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죄와 악으로 인해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번에 줄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주님이 내달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광장에서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막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와, 우리 애기 잘 뛰네. 육상 선수 시켜야 되겠네. 지켜보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막 뒤쫓아가죠. 그래서 거리를 좁히고 그 자녀를 탁 낚아챕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사랑하니까. 이웃집 아이 뛰어다니는 건 관심 없어요. 내 아이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건 견딜 수 없는 거죠. 2000년 전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상태나 조건으로부터 주님이 열심을 내서 너 내게 올라오라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성경은 사가랴가 얼마나 제사장 직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완벽하게 제사장 업무를 감당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병원에 한 집사님과 신방을 가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아주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시나요?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한대요. 불쌍하대요. 주님 안 만나서 너무 불쌍하대요. 표정이 왜 이러시죠? 네, 안 불쌍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미 나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뜨겁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도전받을 감사는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만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저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제사장 반열이 2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에 마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4개의 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이 이 사가랴가 속한 바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8번째 반열, 아비야 반열 이 순서에서 바로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 모두가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제비를 뽑아서 뽑힌 자만 주의 제단에 깊이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띄어졌는데 24개 반열의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8번째 아비야 가문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 중에서 바로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딱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의 제단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증언이죠. 사람이 이렇게 계획했다. 누군가가 유명한 셀럽이나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뽑혀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예. 속된 말로 조작, 주작 뭐 이러지 않겠어요? 누가 꾸며서 저 사람 택해가지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나게 해준 거 아니야? 의심 같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상당히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한 반열을 택하시고 그 한 반열 중에서 또 한 사람이 택했고 그 한 사람이 제단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사가랴를 만나주신 이 사건은 그냥저냥 우연히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한번 온 지구를 돌며 만날 자 있을까 말까 산책이나 가야 되겠다. 막 산책하다가 김두열 목사를 만나주신 게 아니라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가랴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뜻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늘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나죠. 화도 나고 원망도 됩니다. 원래 심리학적으로 이 원망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상이 높아요.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이상이 높아서 그래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낙심이 쉽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화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꿈이 크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예. 저 사람은 이상이 높구나.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원망이 쌓이고 분노하느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만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그때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 내려 주소서.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타이밍에 주님이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24반열의 제사장들의 반열 속에서 한 지파를 택하시고 그 한 반열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이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갔을 때 그를 만나주시는 그 적절한 시기, 사람이 계획할 수 없고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그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사가랴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뒤돌아보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에 신실하게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셔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저는 성경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목회를 시작하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심하잖아요. 3,000명씩 몰려들 줄 알았어요. 3명도 안 와요. 3명도.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막 세상에 어떤 크고 화려하며 돈 많고 유명한 분들 막 몰려들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처음 온 가정이 이제 알코올 중독 가정, 그리고 아픈 분들, 연로한 분들. 제가 제자훈련반 이렇게 하고 어디 외부 나가서 식사하다가 목사님들 만나면 와, 이 사람들 제자훈련 시키면 힘없어서 일 못할 분들 왜 시키고 있냐고.
왜 어르신들만 이렇게 제자 훈련반 시키고 있냐고. 그런 식으로 할 만큼 그렇게 연약함. 중요한 것은 그 인고와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시간의 축적을 지나서 하나님이 조금씩 성장시키셔서 오늘을 이루신 거예요. 저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금 미루거나 조금 지체되었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일렀으면 교만했을 거고요. 지체됐으면 낙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죠.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작전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맺을 그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슈가 되었던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해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의 순서에 그 8번째 반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들 모두가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뽑혔던 그 순간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소 가장 깊숙한 곳 제단 향단에 가까이 갔을 때 그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해 주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세 번째 감사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르게 되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먼저는 이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받는데 이것을 반박하다가 벙어리가 돼버려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1년 전도의 분들이 임신을 한 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담임 목사가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했다가 벙어리가 됐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주여가 나와가지고 마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가랴가 어디 출신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구약 말씀의 전문가거든요.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건가? 어디서부터 뭔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게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입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예언을 할 때 사라가 비웃어요. 그랬다가 주님의 사자에게 크게 책망을 받죠.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사가랴가 모를 리 만무하다는 걸 전제해 볼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을 때 반박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의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입을 막아버려요. 자, 입이 막힌 채로 배가 불러가는 그 나이 많은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사가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의 믿음이 성장되고 엄청나게 성숙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가랴 개인에게 굉장히 신앙의 큰 유익과 성장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단순하게 사가랴 개인만의 유익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대한 시각으로 확장되어 보면은 유익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사건으로 이것이 확장되어 갑니다. 엘리사벳은 노년의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환갑도 넘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돼요. 이 일의 첫 시작이 뭐였느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도 사가랴가 벙어리 되는 사건이 유익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이 창피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은 단순히 세례 요한을 낳음으로써 구속사를 준비하는 데 이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실질적으로 위로하게 됩니다. 36절에서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6절에서 40절 시작. 그러나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36절 말씀 이하에 따르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던 여자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게 되자 당황합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자매가 갑자기 어느 날 너 임신할 거야. 천사로부터 그렇게 소식을 들어요. 마리아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본문 말씀 39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때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가서 먼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그에게 일어난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 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피에로 디 로렌조의 방문이라는 그림도 저렇게 그려졌습니다. 저기 오른편에, 제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편에 이렇게 할머니처럼 그려진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벳이고 아주 젊은 여인이 마리아예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도 모르는데 배가 불러오고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막 배가 불러와요. 둘이 만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너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니?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 나에게도 주님 찾아오셨고 너에게도 주님 찾아오셨어.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여기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 낳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서 서두에 기록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가랴 개인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사역에도 완전하고 완벽한 역사를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성도의 인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대한 엄청난 퍼즐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우연은 없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답답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림이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꾸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려요. 네. 공군을 가면요. 군종 전문화 관리병이 있습니다. 제가 군종 전문화 관리병 출신이거든요. 그냥 자대에서 믿음 좋은 병사를 군종병으로 두는 게 아니라 공군은 특기병으로 뽑아요. 그래서 1차 서류를 하고 2차는 이제 계룡대에 가서 면접을 보고 그래서 군종병을 뽑아서 이제 단급 이상의 군종실을 맡깁니다. 저는 처음부터 군대를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당시에 군종 전문화 관리병 6명 뽑았는데요. 1차 서류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면접 보는데 40몇 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8대1, 7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면접에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계룡대 가서 애들이 너무 뻔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외식적이야 대답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나라도 니네 안 뽑겠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줄줄이
예수님이요, 뭐 사도 바울이요 이런데 제 얼굴 보니까 절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면접관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를 존경하냐? 그랬더니 제 안에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머릿속에 갑자기 빛이 팍팍팍.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면접관들 다 군인들 아버지 아닙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갑자기 막 서류를 막 넘겨요. 제 걸 막 찾는 거예요. 제 속으로 됐다 했죠.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때부터 순적하게 시작된 제 군 생활이 계속 순탄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뽑혀보고 나니까요. 그 6명의 이 군종 전문화 관리병 아이들이 다들 집안이 한가닥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자기 큰아빠가 정운찬 총리였어요. 정운찬 총리. 또 어느 친구는 할아버지가 준장, 소장 출신이었고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원주 비행단 원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군하고 어떻게 관련이 다 있어요. 저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질문 때문에 뽑혔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래는 자대를 이렇게 할 때 이제 공군 나오신 분들은 아는데 시험을 봐서 좋은 자대를 이렇게 줄 세워놓고 등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명이 모였으니까 이제 등수대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큰아빠가 정운찬 총리였던 애가 우리를 다 모아놓더니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세속적으로 자대 배치 받지 말고 지원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신학생이었으니까요. 다 좋다 했죠. 그래서 6명이 모여서 딱 투표를 했는데 제가 가장 좋은 부대가 서울 공군의 복지단이라고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고 영외, 그러니까 군대 바깥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시대였는데 1인 1실을 사용하고요. 예, 군종병 1인 1실을 사용하고 영내 전화와 영외 전화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군생활 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받고 나서 그랬죠. 속으로 주님 아시네. 내가 20살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님 아시네 이러면서 갚아주셨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배속인데요.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간부가 불러요. 그럴 일이 없거든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가봤더니 그 6명 중에 가장 성적이 높았던 형제 한 명이 고려대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성적이 많이 높았어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래서 이 친구는 뽑았는데 제일 안 좋은 데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지단에 아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바꿔주라고.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딱 한 걸음만 가면 가는 건데 이제 밤에 다시 썼어요. 다시. 예.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여담본부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요. 그때부터 가관이에요. 교회당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60년대 70년대 미군이 쓰던 건물 지금은 잘 졌습니다. 중앙침례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고 아예 건축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멋지게 졌는데 제가 복무했을 때는 60, 70년대 쓰던 건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요. 기름 보일러를 4개 떼도 추워요. 기름도 또 수송반에서 들고 와야 돼요. 예, 리어가로 들고 와야 돼요.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방공포 부대거든요. 거기는 이제 비행단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육군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1인 1실이 아니라 14인 1실을 썼어요. 14인 1실. 주중에는 군종병인데 보초도 서야 되고 식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 제초병으로 뽑히면 제초도 해야 되고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반병 업무를 하고 주말에는 군종병 업무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전 군종병이 아주 망쳐놔서 신우가 딱 8명 나오더라고요. 8명 출석.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네. 이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막. 그러다가 막 분노가 쌓이고 막 한탄이 막 쌓입니다. 그런데 그 군생활 중에 제가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후임자 부탁을 받고 이곳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세월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완벽하시구나. 완전하시구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때 제비를 뽑힌 대로 그냥 큰 교회 가서 2년 이상 사역을 했으면 700명 이상 출석하거든요. 복지단 교회는.
네, 그러면 저는 아마 선천성교회 안 왔을 겁니다. 겉멋이 잔뜩 들어서 나는 큰 목회할 거야 이러면서 아직도 뭐 큰 교회 여기저기 이제 유리하고 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후임자로 왔다 할지라도 엄청 교만했을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 다 무시하고 교회당 작다고 다 무시하고 무너진 예배 현장 다 무시하는 그런 못된 목회자가 됐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복된 길은 없고 겸손함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12년 전에 13년 전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요? 60년대 70년대 쓰던 건물에서 오니까요. 여기 호텔이에요. 호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막 신우들은 부흥시켜서 5, 60명 만들었는데 간부들이 부흥이 안 됐거든요. 2, 3명 있었어요. 일하실 분들이.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재직이 14명이에요. 몇 배가 많아요.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참 특이하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경험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3가지 감사를 회복하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심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우리의 일상 전부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닌 정확한 타이밍에 사가랴를 찾아오셔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의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나의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그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아멘.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여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내게 찾아와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하여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주님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사 역사하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을 세워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때때로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뜻이 어그러지고 내 생각이 어그러져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신 주님, 내 삶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이끌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거룩한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이 예식 가운데 주님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받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하나하나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와 일하셨던 그 주님의 흔적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로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아직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신앙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져 나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더 뜨겁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가운데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